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각각의 연령과 또한 성별이 각각 다 틀립니다. 똑같이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별도 틀리고 또 나이도 틀리고 건강의 상태도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영적인 성숙도와 믿음의 분량과 크기와 단단함은 각각 다 틀립니다. 사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에게는 은혜가 되고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각각의 현상들이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겉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 또 삶 속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분도 계시고 승리하지 못하는 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하여 쓴 편지로서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의 중간 지역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2000년 당시에 에베소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항구 도시였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배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각각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길 것을 기대하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기를 사모했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오늘 본문이 되는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굉장히 확실하게 좀 특화된 그런 성경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고 교회는 무슨 일을 하고 교회의 구성원들인 성도들은 어떤 존재이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알고 싶다면 에베소서를 집중적으로 잘 연구하면 교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또한 성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성도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뻐하시고 바라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바라시는 분명한 모습이 있을 것인데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했을 때는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온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말인 것이죠. 그걸 전제하에 따라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과연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것에서 온전이라는 것은 한자로 편안할 온전한 전이에요. 편안할 온전할 전. 이게 무엇이냐면은 그 단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전적인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으며 완벽하고 완성된 상태를 온전하다고 얘기합니다. 조금의 흠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완벽한 상태. 그리고 마음의 자세와 동기가 순수하고 그 행위가 진실하고 깨끗하고 강직하며 목표한 바가 흔들림 없는 상태를 또 온전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그 보시기에 합당하고 어떤 것도 책망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온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의 온전함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용도로 쓰입니다.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온전한 것을 갖다 드려야죠.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무엇을 드리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은 온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여 라고 합니다. 그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온전하다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야기할 때 온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에요. 조금도 부족함이나 흠이 없는 완전한 분이시다고 표현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온전하다고 표현하는데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완전하시다는 것이죠. 온전하다. 조금의 흠이나 틈이 없고 완전한 상태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온전하다고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성도가 갖춰야 할 성품이나 행실을 온전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온전한 건 뭐냐? 거룩한 행실과 품성의 그 모습들을 온전하다고 표현하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행위가 온전한 걸 찾지 못했다. 뭐냐?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은 너의 행위가 온전해야 된다. 너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권면을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근데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온전한 사람이냐 뭐냐? 온전한 그리스도인가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된 사람.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다음과 같이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머리에 들어왔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잖아요. 많이 배웠어요. 읽었어요. 그래서 머리에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죠. 반대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온전한 지식에서부터 온 그 믿음이 아닌 사람도 있죠.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이단들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여러분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갖고 믿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었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을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는 적이 있었는데 뭐라고 간증하시고 설교를 하시냐면은 그 조용기 목사님도 예전에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머리로는 말씀을 참 암기를 많이 하셨답니다. 암송도 많이 하고 머리는 참 많이 알았는데 참 신기하게도 마음에는 둘이 없대요.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머리에 있던 지식적인 그런 말씀들, 하나님에 대한 것들, 성령에 대한 것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런 것들을 머리는 참 알아서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도대체 이게 왜 능력으로 안 나타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간절한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 머리에 있던 말씀들이 어느 순간 가슴으로부터 내려오는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머리에 있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불이 오르더래요.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지더래요.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에 여러분 고쳐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는 게 참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의 행함이 없어요. 마음이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하지만 중요한 것은 머리가 여러분 지식을 배우지 않아서 너무나 빈약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없어요. 에베소서 1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기쁘심과 넓으심과 높으심을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위대하심을 여러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여러분만 믿음이 있지만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말씀이 없으니까 열심은 있는데 믿음을 갖고 열심히 생활하고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말씀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말씀 많이 봅니다. 머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줄줄줄 외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한다. 근데 삶이 여러분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배우면서 점점점 그 말씀이 마음의 이 마음을 통하여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과 같이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룬다는 건 뭐냐?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진 않죠.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 점점점 변화가 된다는 거. 성장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연약해도 지금 당장은 지식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다 일치가 되지 않아도 점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것으로 모습으로 점점점 성장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기대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이 점점점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왜 되어야 할까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믿음의 사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고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러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한 온전한 사람을 통하여서 신앙과 믿음, 더 나아가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신앙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과 믿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함께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온전한 사람이 되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도로 부르십니다. 사도라는 건 뭐냐? 예수님의 공생애를 여러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신 것,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함께 다니셨고 함께 죽으신 것,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라 신약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신약에도 선지가 있는데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가보라든지 빌립의 네 딸, 그리고 안디옥 교회 유다와 실라가 그러한 선지자였는데 초대 교회의 유명한 선지자들,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어떤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였고,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 그런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바로 아가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가보가 있어야 할 일들,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준비케 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가서 뭘 세우십니까? 복음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면 이리저리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세우셨고요. 더 나가서 우리가 굉장히 좀 익숙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12절에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그런데 그렇게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여러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12절에 나와 있죠.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세우신 이유가 세 가지라고 얘기했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야지 여러분 아는 거 아닙니까? 알아야지만 여러분 그것을 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자꾸 가르침을 통해 배우는 거 알고 듣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들어야죠.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사람이 점점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그런 사람이 교회에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열심을 갖고 봉사하면요, 한계가 있죠. 여러분 교회 봉사 해보셨죠? 지금도 하고 계시죠? 얼마나 많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이 있습니까? 안 하면 그냥 내가 안 하고 만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공격을 당할 이유도 없어요.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릴 이유도 없어요. 근데 봉사를 하다 보면 뭐가 부족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능력을 하려면 여러분 자꾸 한계가 온다고요. 힘들어져요. 근데 온전한 사람, 신앙과 믿음이 온전하게 굳건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봉사일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감당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이 없죠. 그러한 변화된 사람들,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굳건하게 세워진다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12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도와 교사와 그리고 목사를 세워서 가르치게 하는 것이에요. 자꾸 가르치고 양육을 하다 보니까 머리에 자꾸만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역사해서 내 마음이 임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봉사하고 싶은 마음과 또 봉사를 하다 보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은혜가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이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 뭐냐? 가르치고 지켜라. 제자 삼아서 가르치고 지켜라고 얘기하셔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야죠.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해야죠. 그게 온전한 거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그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여러분 그것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스스로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고 선포를 통해서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되잖아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혼자서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돌봄과 그런 사랑과 따뜻한 그런 애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만 나왔다고 예수만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1대1로 배워서, 1대1로 붙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기초부터 잘 배운 신앙 그리고 믿음이 여러분 정말 불어오는 신앙은 확실히 달라요. 저는 우리 오산 세임만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누군가를 세울 때 누군가가 또 올 때 그것을 여러분 집중적으로 양육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세워나갈 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에 동참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봉사하며 같이 섬겨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 봉사하고 내가 섬기면 나도 또 성장해요. 더불어서 또 성장해요. 왜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앞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영적으로 똑같은 수준은 아니에요. 누군가는 더 깊고요. 누군가는 더 큰 믿음이 있어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여러분 세상에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가 반면에 누군가는 흔들리고 자그마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그러한 사람들 사역자를 세움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고 봉사를 하게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13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 자리에 머물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음식을 먹고 젖을 먹고 활동을 하면서 성장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알고 있다, 은혜 받았다, 그게 아니라 섬기다 보면, 봉사하다 보면, 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또 감당하다 보면 믿음이 성장하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장성해야 되냐? 왜 그 어린 상태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느냐? 어린 상태에서 머물면 안 되는 이유가 또 뒤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잘 봐보세요. 신앙과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요, 자꾸 거짓 속임수와 사람들의 말에 환경에 따라 요동칩니다. 맨 처음엔 여러분 봐보세요. 맨 처음에 신앙생활 때 어린아이 신앙은요, 폭이요 엄청나게 커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교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다가 또 안 하겠다 하다가 막 폭이 커요. 근데 신앙이 성숙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신앙의 폭이 점점점 작아져요. 왜요? 항상 일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어린아이 했을 때는 사단 마귀가 흔들면요, 조금 좋았다가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가 조금 여러분 사단이 흔들어버리면 촥 절망해서 난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삶의 이유를 없어요. 너무 불행해요. 근데 또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또 은혜 받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좀 또 회복이 되어서 또 기뻐합니다. 근데 집에 가면 또 어려운 현실이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배우다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 온전한 사람이 점점점 이루어지면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인이 되어서요, 요동하지 않는다고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면서 그 가정과 신앙과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장성한 분량까지, 어린 나이에 멈추지 말고 장성한 분량까지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요. 양육을 받아야 된다고요.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 아이가 되는 건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맨 처음에 너무 이쁘죠. 근데 그 아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아이의 상태를 머문다면 그건 부모님에게 얼마만큼 큰 걱정거리가 되고 아픔이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교회 나왔는데 신앙생활 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맨 처음 초신자의 신앙과 똑같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달라. 모두가 다 자기만 알아달라. 자기만 섬겨달라. 모두가 다 그런다면 누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힘든 분들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건면해주고 일으켜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그러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장한 신앙과 믿음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사역자에게 계속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끝나는 게 없어요. 저도 여러분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울 거고요. 계속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안다고요? 그건 교만이에요. 말씀은 배울수록 더 넓어요. 더 깊어집니다. 이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가르침은 받으면 받을수록 자꾸 느껴지는 게 있고 여기서 내게 영적으로 성숙이 되고 자양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계속 듣고 반복해서 듣고 묵상하며 계속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들음은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의 그런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듣고 자꾸 배우다 보면은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워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화요일 날 1:1 양육 교육이 끝났어요.
지난 6월에 광주 월광교회에 와서 그 양육자들이 오셔서 9분이 오셔서 2박 3일 동안 저희 교회에 머물면서 양육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끝난 다음에 계속 또 세우는 교회라고 병점에 있는 교회에서 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1대1 양육 매주마다 화요일마다 밤 9시까지 계속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2박 3일 동안 그 광주월광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얼마만큼 아름답게 섬기는지 몰라요. 그 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었어요. 그 마음의 뜨거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광주월광교회가 2만 명이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비전이 24,400이랍니다. 24,400이 뭐냐? 2만 명의 성도와 4,000명의 사역자, 양육자와 400명의 선교사를 세우는 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과 교육하시는 그 집사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 처음엔 정말 어려웠답니다. 목사님이 정말 피를 깎는 것처럼 온누리교회까지, 전라도 광주에서 서울 온누리교회까지 매주마다 가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하고 몇십 년 동안 계속 그랬답니다. 교회에서 반항도 있었고, 하기 싫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되는 거 아니냐, 수많은 그런 도전과 시험과 여러분 그것에 대해 반항적인 또 그런 대적하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었답니다. 근데도 여러분 그것을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 나간 거예요. 양육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 교회에 여러분 양육자, 평신도 사역자가 그 사람들을 맡아서, 한 사람 맡아서 계속적으로 4주 동안, 4달 동안 계속적으로 양육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바뀌고 나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육자가 1,000명이 여러분 그 교회에서 1,000명의 양육자가 새로 오신 분들을 양육을 기초부터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든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 감당하면서 자신의 가장 큰 사명이 뭐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질을 주시고 또 사람을 주시고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독교 학교를 여러분 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만큼 영역이 넓어지는지 몰라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참 연약하고 힘들었지만,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오산 세마교회가 가야 할 길을 여러분 찾게 된 겁니다. 처음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처음엔 미약하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이제부터 우리가 남은 제 사역에 남은 이제 20년은 좀 안 되지만, 남은 사역의 기간 동안 열심히 양육하고 참한 성도들을 세워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 정말 제가 없어도 누군가를 통해서 정말 교회가 아름답게 정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정말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지금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셔서 같이 정말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자를 통해서 계속 배워야 되고 그 배움을 또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양육자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신앙의 목표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되어야 돼요. 우리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한 성장한 장성한 그런 어른과 같은 장성한 성인과 같은 신앙으로 성장하는데 어디까지요?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한계는 없어요. 그리스도까지예요. 우리의 목표는요,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가 뭡니까? 예배해야 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그런 영역, 모든 것까지 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람을 통하여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하고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와 목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가르침을 통하여 함께 나가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성숙한 성장으로 어린아이 신앙에서 점점 성장해서 성장한 그런 성숙한 그리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근데 그 장성한 분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까지 여러분 우리가 성장함을 통하여 우리 오산 세마교회가 여러분들이 삶과 가정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형상을 일어나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들어야 합니다. 자꾸 배워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사오니 우리 오산 세임왕교회가 수많은 평신도 사역자들과 더 나아가서 정말 양육을 통하여서 영혼들을 잘 가르치고 또한 잘 믿게 하여서 정말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서 봉사일에 정말 힘쓰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이 교회도 교회이지만 우리의 마음도의 교회도 교회이고 우리의 가정도 교회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